시편 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다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국적 기쁨. 예, 말이 좀 낯선 단어죠. 신조어인데요. 이제 그 기성길, 귀향길 오가다 보면은 저도 이렇게 갔다 올라가고 갔다 내려올 때 이렇게 보니까 구름이 많더라고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보이는데 그 구름만 봐도 너무 좋다. 그걸 이제 사진에 담으려고 해도 담아지지 않는 아름다움, 참 신비로운, 구름 하나도 신비로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뭐예요?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뭐예요?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사람이 시편에 이제 다윗이겠지만 얼마나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늘과 땅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의 이름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충만하게 보일까? 자, 의외의 상황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보니까 2절 앞에 누가 등장합니까? 주의 대적. 그리고 2절 중간에 보니까 또 누가 등장해요? 원수들, 보복자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대적자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온 땅과 하늘을 보니까 주의 이름이 가득하고 주의 영광이 아름답게 보인다.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는 속상한 일 생기면 세상 모든 걸 봐도 뭐로 보입니까? 속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집안에 좋은 일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지나다니는 애들만 봐도 웃음이 나고 좋은데, 이거 상황이 지금 거꾸로예요. 대적과 원수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온 땅과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 이렇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나?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오늘 제목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보진 않았어도 유명하잖아요. 그 영화의 원작자입니다. 톨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즐거운 파국이다. 이런 말을 써요. 즐거운 파국. 이 즐거운 파국이라는 말이 뭐냐면 뜻밖의 발생하는 좋은 일, 기적 같은 돌연한 은혜. 지금 너무너무 슬프고 힘든데 갑자기 짧은 순간이지만 사무치듯 너무 기쁜 순간을 맞이하는 것.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보이는 그 순간, 이거를 이 톨킨이라는 분이 이런 차원을 즐거운 파국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막 낙담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파국적 기쁨 또는 즐거운 파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이런 즐거운 파국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이 즐거운 파국을 체험하고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 어떻게 이걸 경험했나? 첫 단추가 중요한데요. 3절 봅시다. 3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자, 3절 끝에 내가 보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봐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봐야 돼요. 뭘 보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을 다시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뭐예요?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뭐예요? 달과 별들을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이 하나님의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늘과 별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3절에 이걸 뭐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인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은유한 건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지만 인간적으로 표현한 건데, 손가락이라 그러면 우리 신체의 극히 일부잖아요. 이 온통 우주와 하늘과 수많은 별들을 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일부조차도 우리 눈으로 마음으로 담기가 너무 불가능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이 체험을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체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외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외하는 거야. 그걸 느끼는 거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느낀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요, 현대사회는 이 경외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늘과 별과 달들을 보면서, 거길 보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우주는 언젠가는 설명 가능한 무의미한 이런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그저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세상 우주와 하늘과 별 이런 걸 봐도 경외라는 마음을 느끼기 어려워요. 과학적으로 저건 설명이 가능하고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이 빠져 있는 거죠. 정말 이게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외함, 하늘을 바라보는 이 경외함이 왜 중요하나? 이 경외함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자,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기에 이 경외함의 효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는 경외함을 빼버렸잖아요. 이 과학과 진화론과 이런 것들은 경외함을 뺐기 때문에 그걸 보더라도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걸 보더라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을 보며 우주와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경험한 사람은 희한하게도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고 알게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을 다시 보면요. 사람이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엇이기에. 또 나옵니다. 인자가 그 다음에 무엇이기에. 도대체 우리가 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표현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뭐냐면 내가 뭔데요? 내가 뭔데 도대체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 고백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어떤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4절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님 어떤 분으로 나타나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뭐 했어요? 생각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람을 뭐 하시는 분이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뭐예요?
돌보시나이까.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방대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능력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어디에 우리를 초점으로 우리가 연결시켰냐면 우리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이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의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위대하신 능력 그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간을 생각하고 돌보시는데 그걸 어디서 발견했냐면 하늘의 별과 달들을 보니까 그 우주를 보고 하늘을 보니까 지구보다 사실 여러분 이따 얘기할 것입니다. 제가 지구보다 인간이 살만한 가장 훌륭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주와 하늘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여기에 최적화되어서 살아가도록 그동안 무수한 생각과 돌보심으로 인도하셨다는. 근데 여러분 이 하늘이요 어디 하늘이냐가 중요해요. 애굽에서 살 때는 애굽의 하늘이고요, 광야에서 지낼 때는 광야에서 보는 하늘이고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가나안 땅의 하늘이에요. 광야에서 두루누워서 하늘을 쳐다볼 때도 자기들이 지금 40년 광야를 유리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면서 지키고 돌보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요 자기들이 짓지도 않는 성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기들이 만들지도 않은 과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기서 살면서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뭔데?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우리가 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돌보시나이까? 이런 고백들이 절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늘의 별과 달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멀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치명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고 돌보신 땅과 하늘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오늘 말씀보다 더 치명적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돌보신 땅과 하늘이 있어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어딜까요? 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화면을 보고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10편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긴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긴데 그를 돌보십니까? 생각 돌봄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표현했던 것이 생각과 돌봄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십자가에서는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구약의 사람들은 하늘과 별과 달을 보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돌보심을 발견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돌봄을 더 넘어서는 뭐예요? 사랑하심. 그래서 저도 가끔씩요 명절날 이렇게 이제 저희 형제간이 다 분당 쪽에 서울 쪽에 있고 처가도 인천에 있고 이제 올라가서 그 전에는 저희 이제 모친이 살아 계실 때는 거의 못 갔어요. 제가 이렇게 모셔야 되니까 창원에 계셨고 부산에 계셨더니 못 갔어요. 이제 천국 가시고 이제 비로소 이제 가게 되었는데 1년에 한 차례 한두 차례 가게 되는데요. 갔다 오다가 이런저런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날은 자다 탁 깨가지고 앉아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대. 동생하고 얘기를 하는데 동생의 어릴 때 기억은 저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같이 살았어도. 동생 어릴 때 기억의 얘기를 쭉 제가 가가지고 들었는데요. 어릴 때 참 이런저런 기억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어떤 생각이 사무치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무엇이 간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고 자식이 어떻게 되고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아래에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무엇이 간대. 우리 가슴 한번 톡톡 하면 내가 무엇이 간대. 여러분 순간순간 은혜 올 때 그 고백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자, 그렇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이 경외함의 경험 속에서 사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에 좀 집중해 볼게요. 자,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4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 표현에서 하늘과 별과 달을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커진 것 같아요, 작아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이 간데 그러면 이게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작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폴 피프라는 교수 외에 여러분들이 인간이 경외함의 순간을 경험할 때 자기 자아를 이렇게 본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장면인데요. 네. 그거 아니군요. 예. 제가 누락을 했나 봅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작게 보는 거예요. 스몰 셀프라고. 경외함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굉장히 작게 봐요. 왜냐하면 기준이 생겼어요. 놀란 하나님이라는 기준에서 자기를 보니까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이 천문학의 역설이 있는데요. 우주 천문학의 역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저 동그라미 안에 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은 안 보일 거예요. 그 노란 동그라미 저게 뭐냐면 1990년도 2월 14일에 처음으로 보이저 1호라고 하는 우주를 촬영하는 우주선이 출발을 했다가 이제 태양계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면서 지구와의 거리가 약 61억 킬로미터에 생각 계산도 안 나요. 61억 킬로미터인데 이 우주 망원경은 앞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 이걸 이제 주도했던 연구 과학자인데 뭐라고 갑자기 제안을 했냐면 카메라를 뒤로 돌려라. 앞을 미지의 세계를 찍어야 되는데 뒤를 돌리라 그런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뒤를 딱 돌렸는데 그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딱 몇 가지 커트가 딱 화면이 잡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가 지구예요. 그래서 저걸 가리켜서 창백한 푸른 점이다, 이 지구야. 자, 지구가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이게 천문학의 역설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경험을 경험하면 나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아주 작은 자아로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보게 돼요. 근데 이 천문학 역설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작게 보이잖아요. 별것 없이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역설이 뭐냐면 거꾸로 그런 보잘것없는 지구고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틀어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우주 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만큼 아름답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자리는 없다.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돌보십니까? 여러분 9월 13일에 며칠 전에 일주일 약 한 5, 6일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화성 탐사하는 그 우주선 쏘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최초로 민간인을 태워서 4명을 태워서 우주로 쏘아서 우주 유영을 시켰어요. 그때 이제 나갔던 그 사업가 CEO죠. 누가 있었냐면 아이 장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0분간 우주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비행기 바깥으로, 우주선 바깥으로. 저때 우주선이 돌고 있는 속도는요, 시속 26,000km로 돌고 있는 거, 움직이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26,000km로 지금 그 우주선이 돌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은 멈추는 듯이 느끼지만 10분 나왔어요. 10분. 그때 나와가지고 그가 첫 마디 뭐라고 지구를 보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구에 있을 때 우리의 할 일은 참 많지만 여기서는 마치 완벽한 세상처럼 보인다. 지구를 보니까 완벽한 세상. 그 완벽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춘 것이 지구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랑 유사한 행성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물이 있거나 뭐 산소가 있거나 이런 거 찾아보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만큼 아름답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이 처음 날아갔던 이 사업가도 우주를 보면서 그렇게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천문학 역설은 인간이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성경은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움과 자기의 작음을 느꼈다면 우리는 사실은 그걸 봐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원수짓하는 게 인간인데,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노의 본질적인 자녀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구약은 우주와 창조 세계로 설명했다면 예수님 오셔서는 십자가 은혜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과 우주를 아무리 쳐다봐도 사람 참 바뀌기 어려운데, 십자가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바뀌는 은혜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만 두지 않았던 거예요. 신약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5절 봅시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경험해 봐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거기 조금 못하게 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못하다 이 말은, 이 조금이라는 게 종이 한 장 차이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예배자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못하게 하셨는데 어느 정도 조금 못하게 하셨나 보니까 영화와 존귀로 뭐를 씌웠다고 되어 있어요? 관을 씌웠다. 누가 이렇게 관을 씌웠어요? 하나님이. 무슨 관을 씌웠어요? 영화와 존귀. 이게 뭡니까? 영화와 존귀. 여기 관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에 몇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구절과 똑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은 아가서 3장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가서 3장 11절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자, 여기에 관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왕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를 대우해 줬냐면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서 그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영화와 존귀는 어떤 건가? 자,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게 바로 영화와 존귀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걸 뭐하게 만들었어요?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만물을 뭐예요? 그의 발 아래 두었어요. 인간의 발 아래 두었어요. 이게 영화와 존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이 왜 존귀하나? 노력과 땀과 수고에 획득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이 진화의 결과로 인해서 획득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뭐냐면 획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인간의 위치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자, 이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우리 거예요? 하나님 것을 뭐 하겠다고? 다스리게 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만물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발 아래. 이 만물이 뭔가 7절 8절이 나와 있어요.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자, 거기에 짐승들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거. 이거 당연히 사람이 잡아먹고 살고 하는 거죠. 그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소의 형상으로 우상을 형상을 만들고 새의 형상으로 만들고 달의 형상으로 우상 만들어서 사람이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 도리어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만물을 우리의 인간의 발 아래 두셨고 그걸 다스리게 한 거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지. 어찌 인간이 그걸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그걸 갖다 피조물을 섬기고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달 아래 정한수 떠놓고 왜 빌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아론이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40주야 소식이 없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거기다 빌고 제사 지내고 했잖아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우상을 섬길 그런 시원찮게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영화가 종기로 가는 쉬운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피조물의 지배를 받나.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야지. 자, 여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자꾸 하늘 별 얘기해서 자꾸 이거 참 그런데요. 화면을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어쨌단 말인데 먹고 살기도 죽겠는데 지금 목사님 자꾸 하늘 별 달라라 얘기했었고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2절 보세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거기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쓰셨다고 되어 있어요? 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뭐로? 입에 권능을 세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제가 붙인 개념이 하나 있어요.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게 뭡니까? 하늘의 별과 달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대적과 원수를 왜 못 물리치겠느냐? 그 우주의 하나님과 능력의 하나님을 보면서 능력을 유추해내라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젖먹이 아기가 앵앵 울면 엄마가 바빠가지고 막 분주하게 밥을 달고 젖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를 챙기듯이 그 놀라운 우주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생각하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가만히 계시겠냐 이거예요. 이게 능력 유추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갑시다. 로마서 8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 유추.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위해 나를 위해 내어주시고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어찌 나를 돌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거를 유추해내라는 거예요. 9절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 보세요. 1절하고 9절하고 뭐예요? 같죠? 네. 처음과 끝이 똑같잖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이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누구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눈 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절과 9절 이렇게 완성되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 주의 영광이 원수와 대적자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늘을 덮은 것처럼 우리의 심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생각하시고 돌보시나이까.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주님만이 나의 일, 주님만이 나의 일,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일, 주님만이 나의 일,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춰서 주여 3장 합시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의 이름과 영광이 온 땅에 어찌 그리 가득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늘에 사무신 주의 영광과 하늘